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한밤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것을 마음 깊이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한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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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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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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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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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세우신 강사님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강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되어서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의 말씀 아니고는 새 힘을 얻지 못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덧입혀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특별히 강사님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강사님은요, 지난달에도 오신 그 안에 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태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세계관 전쟁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강사님 환영합니다. 또 강사님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관 전쟁과 문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세계관 전쟁,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온 이 세상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미리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에 정탐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의 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앞두고 왜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보통 정탐꾼이라는 게 결국 스파이거든요. 간첩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스파이를 다 보내죠. 그 스파이를 보내는 이유는 뭐 중요한 정보나 또 중요한 어떤 동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뭐 중요한 군대 시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기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 지형들을 파악을 하는 것도 아니라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생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라합이 창녀였습니다. 좀 순화된 단어로 사실은 번역을 해놨지만 이 창녀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2명의 정탐꾼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좀 추론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펼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실제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굳이 들어가서 뭐 어떤 군사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셨을 때는 첫 번째, 전쟁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그냥 보내셨을 리는 없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키셨을 리는 없죠. 반드시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전쟁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유익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이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의 땅에 들여보내셨을까? 그것이 과연 어떤 전쟁에 유익이 되는 일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당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바알. 이 세계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지역의 종교가 사실은 그 땅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를 가거나 또는 무슬림 국가를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게 되죠. 또는 기독교 문명권에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종교,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세계관이 그 땅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 세계관이 그 땅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예컨대 20%, 25%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25%만 정말로 된다면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의 토대를 둔 문화와 문명들을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믿고 따라가지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원화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 내가 믿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과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내가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분열화, 이원화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암덩어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일대의 혼란이 일어날 텐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베푼 자들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 막 항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와 문명이 곳곳에 꽃을 피워야 됩니다. 무슬림 국가 보세요. 비록 그들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믿는 대로 나라를 만들고 있고 믿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 무슬림 국가를 가보세요. 불교 국가를 가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완전히 헌신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헌신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회복.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사업하고, 그 믿음을 따라 공부하고, 믿음을 따라 자녀 양육하고, 그 믿음을 따라 투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통합이 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비록 완전히 잘못된 신념이긴 했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고 그 신념을 따라 살아갔고 그 신념을 따라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들이 믿는 이 바알 숭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그 황소를 영어로 불이라고 그러죠. 이 불과 바알은 어원이 같은 그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알과 불, 풍요의 신. 가나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 농사가 아주 중요한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에서 풍요를 많이 맺으려면 당연히 황소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상징하는 동물은 황소였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황소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불, 그 단어의 어원까지도 뿌리까지도 동일한 것이죠. 자, 바알,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에게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요,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되죠?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려야 되죠. 저는 제가 비를 부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올 때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내려야 풍년을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 풍년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풍년을 맺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풍요와 풍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풍년을 많이 맺는데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저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념, 이들의 관점, 이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풍년을 맺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되고, 비가 많이 내리려면 하늘에서 저 두 남신과 여신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를 내리고 풍년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짐으로써 하늘에 있는 저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성적으로 계속 흥분시킴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여 풍년을 맺는다. 이것이 이들의 세계관이었고 신념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전을 섬기던 모든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왜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단순히 정복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자 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할 때, 왜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을 뺏는가? 제국주의적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던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저 음란한 땅, 저 우상 숭배 땅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 심판을 수행함으로써 저 땅을 정복하여 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아기를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여인들을 그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이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었겠어요? 저 바알 신전 내부 인테리어만 싹 바꾸면 얼마든지 성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저 멋들어진 비싼 저 건물들을 다 파괴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저 창녀의 집으로 들여보내셔서 이 땅이 어떤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구나. 저는 설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자, 순종하며 나아가자, 남기지 말고 애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 이 땅은 진멸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을 이 정탐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군대는 파악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던 이 가나안 땅,
한쪽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음란이 사랑으로 둔갑되는 순간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요.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고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비판하면 왜 사랑을 파괴하냐라고 오히려 반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회는 소망이 없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음란이 저와 같은 거룩한 제사의 형태로 둔갑이 되어 있는 저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음란이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적 행위로 둔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란을 통해 우리의 생업이 번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 땅은 매우 음란한 땅이었어요. 자,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이 있었는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근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쁜 사람들 남겨뒀어요. 좋은 건물들 남겨뒀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들이 유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매일마다 바알 신전 앞에서 무릎 꿇고 바알 우상배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이러면서 바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정복하지 않으니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알의 관습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바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밤에는 바알 신전관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회사 나가는 순간, 학교 나가는 순간, 가정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원화예요. 분열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 손으로 그리고 몰렉 앞으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몰렉이 저건데 이 몰렉은 이제 바알 산당에 있었던 이 우상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몰렉 상의 얼굴이 황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알 신상과 다 연계된 것들입니다. 몰렉 앞으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몰렉 앞에 바알 신상 앞에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들 딸들의 목을 따고 불에 던지고 그와 같은 인신 제사로 신을 기쁘게 해 이 땅에 풍요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땅이 잔인한 사회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기들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렇게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 방에 이렇게 와요. 애기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알아서 바구니에다 제 방에 두고 나가요.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하니까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순 모임도 갖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 보는 거 저희 딸이 또 애기를 너무 이뻐해요. 자기는 20살만 되면 결혼할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너무 아기를 이뻐하니까.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제 아기가 아니어도 너무 이뻐요. 제 아기처럼. 근데 그런 아기의 목을 따는 사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그 티 없이 맑아 보이는 그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기의 배를 찌르는, 창자를 가르는 사회, 그 우는 아이를 불에 갖다 던지는 그런 사회. 어떻게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믿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사회예요. 그리고 그런 잔인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신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을 함부로 딸 수 있는 사회가 노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티 없이 맑아 보이는 아기를 죽일 수 있는, 배를 가를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회는요, 완전히 생명 윤리가 붕괴된 사회예요.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매우 잔인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은 한 축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생명윤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사회나 사람들의 성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생명윤리도 동반적으로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게 돼요. 성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저 가나안 땅에 저 음란한 성적인 문화, 종교적인 제사 행위로 둔갑이 되어 있는 저 음란한 성문화, 저 바알 신전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질 때 도대체 누가 누구의 아빠고 누구가 엄마고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아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DNA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갖는 저 무리들이 거기서 도대체 누가 내 자식이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매우 영적인 행위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거룩한 행위로 포장이 되지만 그 배후에는 매우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땅은 성윤리가 붕괴되어 있고 생명윤리가 붕괴되어 있는 땅,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나안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적 세계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의 시대,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치부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수천 년 전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자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내 권리입니다.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어느 때든 언제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상관없이 내 마음껏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던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제사예요. 제사. 성적인 제사. 자유, 권리,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얘기하고, 마음껏 성관계를 갖는 것,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편의점 가서 사 먹는 삼각김밥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문화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성적인 이런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분출시키는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이 되는 사회는요, 반드시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딸들이 밤거리를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모순된 이야기들이, 소위 말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마음껏 성적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마치 인권이요 자유의 이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게 되고요, 우리의 권리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 딸들 함부로 밤거리 나갈 수 없고요, 우리 아들들이 함부로 남탕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가 모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윤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윤리의 붕괴 언제나 첫 타자는 악입니다. 오늘날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죽이죠. 그게 다 무슨 이름으로 되는 거?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 그 배후에는 또 경제적인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고 배 밖에 나온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까? 죽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까? 배 안에서 죽이는 것이 어떻게 권리가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죽이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 이 낙태를 다 인권의 범주에 두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자유, 권리,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쪽에서는 성적 윤리의 붕괴, 성윤리의 붕괴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윤리의 붕괴. 아기를 죽이는 사회가 노인의 사회, 노인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락사, 존엄사의 문제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명윤리가 붕괴가 되면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문명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무슨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함으로써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음흉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사단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적 세계관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 세계관은 태초에부터 네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우면 먹어라, 네가 보기에 탐스러워 보면 먹어라, 하나님이 뭐라든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파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단적 세계관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여호수아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의 흐름을 맞서 싸워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창과 칼로 나아가 죽이고 뺏고 태우는 이런 혈과 육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오늘날 이 땅의 여호수아의 군대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 그 영적 전쟁,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그 영적 전쟁, 선악과를 두고 펼쳐진 그 영적 전쟁은 결국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요. 그 영적 전쟁은 결국 뭐예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과,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여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인본주의 세계관.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자, 인본주의 세계관은 다른 말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의어예요.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은 다르지만 자연주의 세계관이 범주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 안에 사실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태초에, 초자연적인 세계죠. 자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의 태초, 그렇죠? 초자연적인 세계, 그게 태초의 세계입니다. 자,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창조주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진리 또는 윤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제가 날고 싶다 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에 나를 맞출 때 나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이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자, 이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는 윤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와 윤리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의 산물도 아니요 입법의 산물도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함께 정하신 질서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꾸겠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부딪혀 결국은
내동댕이 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반역하거나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그 질서와 법칙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라, 굴복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는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파괴될 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담과 나이가 같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입법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 안에는 신성함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결혼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매우 반역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대항하여 결혼의 제도를 바꾸는 순간 그 사회는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날겠다 해서 5층 건물에서 내 몸을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감당하는 정복 전쟁의 한 단면들이에요. 자,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 자연주의가 다른 말로도 많이 쓰여져요. 이런 환경 보호적인 의미로도 쓰여지죠.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철학적인 용어로 자연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이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그걸 자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냐? 초자연적인 절대자 따위가 어딨냐? 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이지, 이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따위가 어딨냐?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세계관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아름다운 성전 안에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천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지. 저 천장 위에 하늘? 그런 세상은 없어. 내 눈에 보이는 이 천장과 이 벽과 이 기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 가능한 세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 그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고,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어고, 무신론적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동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인본,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 세계관,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저 자연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은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개념이고요. 바로 그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현대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계관, 종교가 바로 저 자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정복 전쟁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공모함에 더 가깝습니다. 전투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군사로서 이 땅에 지금 저와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계관과 문명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우리 자녀들의 땅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가는 학교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계관의 전쟁이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이에요. 교육 영역. 여기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 세상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교회에 와서 율동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시간 때우고, 처음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교회를 다녀요. 아빠 엄마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그러면 교회 떠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후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날 거라는 통계 수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랑 똑같아요. 아니,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랬더니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랬더니 세상적인 가르침들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다 저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지금 다 스케이트장 되고 슈퍼마켓 되고. 유럽 가보세요. 프랑스 가보세요. 독일 가보세요. 제가 좀 올해 초에 독일 다녀왔는데요. 루터의 나라. 다 박물관이에요, 교회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독일 교회 가면 독일의 저 루터, 비텐베르크 교회도 다 가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나라 경복궁 가는 느낌. 경복궁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국의 교회 가보세요. 다 어른들, 백발의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드문드문. 그래서 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쟁터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쟁터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적의 수중에 그냥 다 내버려 둬 버린 거예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것처럼. 저는 일산 충신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요.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가 텅텅 빈대요. 부모들이 앞장서서 학원부터 보내니까. 일단 대학 가고 보자는 거예요. 대학 가고 보기는 뭘 봅니까? 대학 가면 끝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요, 이제 더 확실한 세계관 교육이 들어가요. 술, 담배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터인지를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아생. 이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아생. 네, 저 그대로 한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밑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밑에 있을 때
나도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도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먹고 싶다고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 아래 내가 있을 때, 즉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주아생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창조 질서예요, 저게. 그런데 사탄 마귀가 미혹하죠. 이게 좀 깨져서 나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사탄 마귀가 미혹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화생해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만 먹으면 죽어. 왜 먹으면 죽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말대로 살아야 살아.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내가 하라는 게 선이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선이야. 주아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베스트를 마치 감추고 인간에게 뭔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무언가를 제한하고 박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속이죠. 그렇게 속이는 결국에 뭐예요? 인권. 네 인권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먹고 싶은 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이슈는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 미혹이에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든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그때 네가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사탄 마귀가 그 선악과 앞에서 미혹한 거예요. 아주 생이야 라고 속인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게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주아생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안에 흘러나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하나님과는 단절이 일어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뭘 선택하거나 뭔가를 분별을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지, 내가 보기에 옳은지,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는 그냥 내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내일 아침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사니 그런 인생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눈 감고 집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그 뜻 가지고 내가 살고 이게 말이 되는 인생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과 탄식으로 그냥 점철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결핍이 일어나죠. 평강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평강의 결핍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이 없죠. 밤에 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결핍이게 다 결핍.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까 무능하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죠. 패배하죠. 다 결핍 속에서 우리들이 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생이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아주 사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주아생을 창조 질서라고 말을 하고 저 아주사 사탄 마귀로 인한 저 미혹된 인간의 상태,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 바로 아주사예요. 저 타락한 세계관을 우리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음, 그것으로 인한 한계, 결핍, 고난. 바로 저 타락한 저 상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 내게 있는 내재적 자원만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그림. 그렇죠? 그래서 저 주아생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 아주사를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아주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분열과 이원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어생을 우리는 믿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과 행태들은 다 아주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전혀 우리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내 몸을 치고 내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인생을 살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결핍들이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메마름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주아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길들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큐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르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이냐면 순종적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요, 어떤 인간형으로 키워야 되냐면요, 순종적 인간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적 인간형,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인간형입니다. 반면에 저 타락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따르는 인간형은요, 어떤 인간형에? 자율적 인간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자유로운 인간형. 그것을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의 자유예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며 우리의 맨 것을 결박들을 끊어내고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은 결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저 타락한 인본주의 세계관이 꿈꾸는 추구하는 인간형이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억압이라 생각해요. 압제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 대안학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만만치 않은 거, 핵심적인 논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 싫대잖아. 왜 기도를 시켜? 이거예요. 이 설교 듣기 싫대잖아. 뭐 공립학교는 뭐 그렇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크리스천 대안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사학인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아생에서 아주사로 타락한 상태, 그게 지금 이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되돌이켜야 돼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아래로 돌아온 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저 인본주의 세계관, 아주 사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가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복 전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서론 이제 끝났는데,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딱 10시에 끝내드릴게요. 이제 교과서입니다. 아이들 지금 멀어서 잘 보이질 않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여러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다 우리 생각과 모습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당연하죠.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틀렸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시죠. 그렇죠? 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자는 못됐어. 차별해요. 못된 남자도 있지만 남자기 때문에 못된 건 아니에요. 당신은 나빠. 왜? 여자잖아. 물론 나쁜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차별이에요. 피부색이 다르죠. 흰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이 다른 피부색에서 오는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당신은 나빠. 왜? 흑인이잖아. 그럼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차별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름에서 오는 차이에 대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차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차별의 정의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얼핏 들으면 다 옳은 말처럼 들리죠.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지금 이런 교육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과서가 뭐를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이거는 우리와 그냥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나 성전환자 등이 그냥 단순히 우리와 다른 성적 성향입니까? 아니면 틀린 잘못된 성적 성향입니까?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의 내용은 뭐냐면 틀림의 기준, 그러니까 옳고 그름, 틀림의 범주 안에 있는 동성애나 성전환 이런 성적 성향들을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를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동일한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따위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다름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얘들아 흑인들은 죄인이야. 왠지 알아? 피부가 검었잖아 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고 우리 대학교 교수님,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더 맞는 것처럼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 교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아니면 교회가 완전히 변질돼 버리든지. 제가 JTBC에서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할 때 JTBC에서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 한 사람하고 1대1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1대1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해 줬어요. 토론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열심히 많이들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1대1 토론을 했는데 제가 완전하게 이겨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이겨. 이건 질 수가 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토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불리해지거든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차별주의자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자기는 동성애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전환이나 모든 것들은 다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당신은 차별주의자야 라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아니다.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동성애 그렇게 좋으면 열심히 하셔라. 난 열심히 비판하겠다. 각자의 길을 가자. 왜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냐?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누가 있냐? 왜 동성애자들은 절대로 비판받아서는 안 되냐? 나는 동성애를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동성애는 인종, 성별과 같은 다른
틀린 문제, 비윤리적인 성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비윤리적인 성적 행위는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 행위를 찬성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것, 당신의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침범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비판할 거다. 안 된대요. 당신은 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근저근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신은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얘기돼 있잖아요. 이런 법률 용어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등 안에는요 100여 가지가 넘는 성적 성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소아성애,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거, 또 기계성애, 또 동물성애, 또 그 시간이라고, 시체하고 성관계 가는 시간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별하별 성적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당신은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어린애들하고, 이 소아성애자는 자기들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소아성애가 청소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만 성적 관계를 갖는 소아성애자들이거든요. 당신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동성애랑 소아성애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왜 당신은 소아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 안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당신은 동물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막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동성애와 동물성애를 비교하냐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했죠. 당신은 왜 동물성애자들을 차별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고 소아성애나 동물성애는 틀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설명해달라. 만약에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차별주의자다. 차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말이 막히고 그때부터는 화를 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결국은 토론을 망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토론 끝내고 이제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험악하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수고하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자기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럼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확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분은 하늘 보고 나는 땅 쳐다보고 그럼 지금까지 다시는 못 만났는데, 그리고는 방송에서 사라졌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동성애를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동물성애와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동성애나 동물성애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땅의 세계관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성애 이런 성적인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냐면, 이 성은 모든 인류 문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져 가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명령에 생육하라요. 애를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를 어떻게 낳아요? 성을 통해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이 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한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아는 겁니다. 인간의 성을 인권으로 둔갑시키고 음란을 사랑으로 둔갑시켜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권 운동 안에 담겨져 있는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적 세계관 전쟁과 문화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서론밖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나눈 어떻게 보면 이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이 세상을 잘 한번 분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이란 말, 자유, 평등,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일산중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다시금 재건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계관 전쟁과 이 문화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그런 군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과 또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산중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적 진리로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성경적인 진리로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좀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관점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 하나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전쟁 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나갈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권위에 굴복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에 길들인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편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너희 그렇게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 그렇게 가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다시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길들인 자 되어서 말씀에 안경을 쓰고 나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모릅니다.
아직도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델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여호수아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 주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잔소리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진리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심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관점을 세우기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별하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하나님 수련회와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닦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하나님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까지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예,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계속 여호수아도 그렇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편에 서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 그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마땅히 가르치고 행해야 될 것들을 잘 가르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덧입으려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서 그 사랑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예배, 또 우리 주일학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예배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공급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의 개인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하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에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랑 안에 충만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는 그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일산 충신 가운데 우리 일산 충신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의 힘을 얻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는 말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돼서 예배 가운데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일산 충신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일산 충신교회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